그냥 가슴이 쿵탕쿵탕 맨날 뛰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시고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선생님이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신 것 같이 오전 예배에도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의 항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란 믿음의 창시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시며 근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인이시며 영원히 의지할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의 인도자시며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기서 아는 것과 믿음은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믿음 생활의 원천에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옮기는 자에게, 믿음은 행함으로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섰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띄워주실까요? 네,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는 1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아주 큰데 어떤 정도냐면 100m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 중에 아주 큰 나무인데 놀라운 점은 이 나무가 크면 뿌리가 깊을까요? 얕을까요? 깊으죠. 네,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면 뿌리가 깊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나 있어요. 얕아가지고. 그런데 이 폭풍을 어떻게 견디냐면은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옆에 있는 나무까지 뿌리를 같이 연합하고 계속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연대라는 것입니다.
레드우드는 홀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대신에 옆으로 해서 나무를 또 감고 또 옆에 있는 나무를 감고 쭉 뻗어서 높이 100m 이상이 되는 나무가 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진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의인의 공동체가 바로 그토록 복되고 강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학기를 하기 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서로를 지탱해 주면서 협력하여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중에 제일 약한 자가 저예요.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은 너무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제가 너무너무 아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꼭 맞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작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12분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보내주실게요? 안 보내주실게요? 13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에게 맡겨둔 어린 영혼들이 정말 저 나무같이 믿음에 쭉쭉 자라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사무엘 같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자, 정말 그런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레드위의 뿌리같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로라 윌킨슨이라는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이 다이빙 로라 윌킨슨 선수는 미국에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이 선수는 믿음이 신실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올림픽에 나가는 언제냐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열리기를 시작해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모든 것을 다해서 나가서 반드시 금메달을 딸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달에 오른쪽 다리에 큰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운동선수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코치의 말에도 이 아가씨는 로라 윌킨슨은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10m의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아직 내 다리가 성치 않지만 나는 반드시 이 올림픽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하면서 이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아가씨입니다. 그 순간 그녀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라 윌킨슨은 코치가 말하기를 당신은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코치를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천이 가능했던 이 로라 윌킨슨이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관문에 도착해서 출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살찌고 좋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흘리고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라 윌킨슨은 마지막 5차까지 나가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로라 윌킨스 같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모두 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게 있는 믿음이 점차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신앙이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스가 같이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로라 윌킨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믿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찾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 심령이 깨어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집에서 혼자 믿는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내 수입의 10분의 1, 10분의 9, 10분의 10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침에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 앞에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의 항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중풍병자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던 말씀을 통하여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연약한 모든 것을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간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자기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친구 넷을 불렀어요. 이 친구 넷을 불러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더니 이미 꽉 차가지고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친구는 포기해야 될까? 그냥 가야 될까? 우리는 소용없어.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뚫고 내려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나는 반드시 오늘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분을 만나서 내 병이 치료될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친구들이 돌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을 다 설득해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 4층에 있으면서 위를 내려다보고 목사님 여기 설교하시는데 그런 상상을 한번 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여기 지금 와 있었다면 저기서 어떻게 내렸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이 구조가 우리나라 구조하고 틀려서 옥상에 2층으로 올라가서 뜯어서 내려갈 수 있었겠지만 그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내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기 위해서 네 친구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학교를 할 때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수고를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세히는 몰라도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남의 지붕을 뚫기 위해서 주인에게 엄청난 사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지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어렵게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마음속에서 생겨나지만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요?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고침받다는 확신한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중풍병에서 노연함을 얻었습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그 집주인에게 주더라도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지붕을 뚫고 들것에 내려오는 행함이 없다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눈앞의 이익이 앞서서 바람에 나는 겨같이 이리저리 혹시 휩쓸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견고한 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가 아닙니다. 신학계에 심어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의인의 모임, 시편 1편 5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시냇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내가 건넬 수 있는 따뜻한 격려, 내가 견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기도, 따뜻한 손길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뿌리를 든든히 붙들어주고 연대의 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김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은 저희가 간식으로 옥수수를 쪄주고 감자를 쪄주고 그리고 수박을 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수수가 모종으로 심길 때 그 밭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옥수수가 잘 자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토요일 날 갖다 놓으셨어요. 수박도 벌써 따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 앞 전도를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더워서 모자를 2개씩 쓰고 목에 그 시원한 걸 놓으면 금방 내 주물주물해가지고 식어져도 우리는 땀을 삘삘 흘리면서도 그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번 성경학교에 와야 돼, 꼭 와야 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지 않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지금까지 읽게 하시고 그 고넬료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영아유치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그 가정은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복을 저에게는 주지 않아도 돼요. 그 가정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에 저들을 만나주세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아이가 초등부에 2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엄마의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날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층에 올라가게 됐는데 사실 5층이 목사님 좀 더워요. 오늘 또 땀을 삘삘 흘리고 우리가 연습하고 더워가지고 막 다시 세수하고 내려왔는데 5층은 그 대신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층은 마가의 다락방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반드시 우리 항동교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멀티캡을 콘센트에 꽂고 연결되는 상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함은 그 플러그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충전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충전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 충전해서 날마다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플러그인하고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온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만약 예수님께로 믿음이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공급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있다면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것 같이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만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 내 친구는 누구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항동교회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임대 아파트에 살지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작은 평수에 살지만 날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얘기하기를 나는 가장 부자야. 나는 가장 많은 걸 가졌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진 자가 가장 많이 가진 자고 부유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저를 통해서 맨날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 가운데 믿음의 행함으로 실천하여 오늘 마가복음 6장 33절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